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128쪽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한 절을 말씀 찾아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오늘 예배하러 모인 모든 분들, 경청하는 분들 위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천한 미천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인들의 가엾은 처지를 불쌍히 보셔서 그 모든 하늘 보화 영광을 다 뒤로하고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낮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낮은 곳 베들레헴 마구간에서부터 예수님은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생애 전체는 당시의 기득권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사실은 우러러보는 삶이었습니다. 존경해서 우러러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직분을 주고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달려와 무릎 밑에 엎드렸거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두시고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모든 초점은, 모든 시선은 오직 구원받을 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력을 다하셨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 예배로 이렇게 모인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묵상하면 할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여리고성에 삭개오라고 하는 키가 작은 난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른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라 하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보내고 그리고 자기도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착취하는 자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세리처럼 못된 직업이 없습니다. 세리와 탕녀, 제일 악한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어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소문에 듣던 구주 예수님이시래, 메시아가 오셨어라고 하는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지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어른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걸터 앉아서 예수님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름도 안 알려드렸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박 목사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게 정말 말씀하시는구나 들린다면 그것은 정말 큰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내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사실 이것처럼 참 소망의 말씀은 사실 세상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집에 거해야겠다. 사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보내주셔서 들어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 성령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사랑하는 분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신 성령님의 소원이 있으세요. 소원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완전히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 우리 속에 중심에 보좌가 있는데 그 지성소라고 하는 거기에 보좌가에 사실 모든 죄인들은 다 자기가 앉아 있거든요. 자기 정욕, 자기 죄성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잖아요. 무엇을 해도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이게 죄인의 그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앉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성령의 소원의 그 최고봉이 여기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을 두드린다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서 차지하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야. 참 얼마나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그래서 주님이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네 이리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거해야겠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 것이야. 내가 놓고 하는데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넌 나로 더불어 먹고 살게 될 것이야. 그러면 그것 자체가 행복이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그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자기 욕망 가운데 욕심에 시달리고 그래서 속상하고 싸우고 분쟁하는데 주님이 통치하신다면 그 통치하시는 분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냐고요. 얼마나. 그리고 주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덕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소원하는 이들이야말로 정말 복된 것이죠. 주님의 소원은 우리를 차지하시는 겁니다. 그냥 조금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가 조금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를 다 주시기 원하시고 전체를 다 얻기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 영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영 안에 완성되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왕국이 바로 사실 메시아 왕국인 겁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정말 악과 불의와 그리고 오염이 없는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죄성이 다 뽑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딱 완성될 때 사랑이 흘러나오고 평화가 넘치고 용서, 자비, 긍휼들이 넘치게 되는 그 사람들이 가득해지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란 말이죠. 소원이 거기에 있어야지 우리가 어디에 소원을 둬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죄성은 이것을 자꾸 거부합니다. 그 거부하는 것, 싫은데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건 내 건데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실 수 없어요. 세상에 쾌락과 즐거움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도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한 그 놀라운 작업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를 완전히 차지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 정말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실 착한 삶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저분 참 착해 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기준에서 착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하는 착하다는 기준은 내가 너를 완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네가 다 나를 받아들이고 내어드린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겸손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자유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또는 매일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거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복종하고 평화를 누리고 행복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과학으로 이루겠습니까? AI, 요즘 나오는 AI 컴퓨터로 이루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만들어주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통치하셔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말 통치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이 오시기로 원해서 문을 열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고 일치입니다. 사실 이런 맛을 조금씩 보게 되면 점점 더 소원하게 됩니다. 소원. 그 맛이 점점 더 그리워지고 조금이라도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자신을 감새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또 부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또 꽉 틀어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찾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으키시는 소원입니다. 여하튼 주님은 우리를 조금 일부분만 차지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완전히 다 차지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황송한 일이겠어요. 저처럼 더럽고 이기적인 사람을 내가 널 다 차지할 것이야. 내가 너를 차지해서 너를 내 뜻대로 마음껏 내가 사랑의 도구로 쓸 거야. 얼마나 황송한 일이냐고요.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그렇게 신뢰하고 누가 우리를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거룩한 계획을 누가 짭니까?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보아요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획하신 이 거룩하고 복된 연합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이건 또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 집에 거할 것인데 속히 내려오라.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 높은 곳에 있지 말고 낮게 와, 낮게 내려와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낮아져라. 어떤 잔치에 초청을 받아가면 상석에 앉으려고 두리번거리지 말고 저 끝에 앉아라. 말석에 앉아라. 낮은 자세로 겸손히 앉아라. 그래야 주인이 들어와서 왜 거기 앉았어? 일로 앉으시오. 라고 일으키신다는 거죠. 이런 낮은 영혼을, 낮은 자를 주님이 찾으셔서 들어가십니다. 겸손하신 주님은 높은 마음에는 못 들어가십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랑스러운 게 많아서 높은 자리에 있는 영혼 속에 주님은 못 들어가서 차지할 수가 없으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많은 그 당시에 그 경건했던 여인들이 있었는 중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릎 밑을 차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음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서 그런 나를 또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너무 감격스러워서 늘 주님 앞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뻣뻣이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너무 감사해서 엎드려서 고개를 들어 경청하고 옥합을 깨어서 발에 부어서 씻고 머리결로 닦고 너무 감사해서 아주 낮게 나온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도 수제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새 사명을 받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죠. 사도 베드로는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 없게 정말 예수님의 골고다 길처럼 낮아졌어요. 쓰러지셨던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쓰러졌다고요. 난 주님을 모른다고. 그것이 얼마나 정말 죄스러웠을까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정말 바싹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청년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갈 때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이 탁 비춰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그게 주님의 음성을 인 줄 알고 마냥 쓰러져 버려요. 눈도 멀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를 그렇게 낮아진 정말 이제 거린처럼 살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끔찍한 살인 교사죄인데 이걸 이제 어떡하지? 그럴 때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해서 눈을 다시 보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사울 이 청년은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신 주님, 그 은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냥 낮게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난 사도 중에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낮게. 그래서 주님이 이방을 위하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될 줄 아셔서 하신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정말 낮은 자리를 앉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차지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고는 겸손하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맑은 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맑은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높이 있는 곳에 물이 뿌려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물 흐르듯 낮아진 영혼, 가난한 영혼, 정말 겸허해진 영혼 속에 흘러들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찾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라고 이렇게 어렵게 말을 했습니다. 항변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의인들은 뻣뻣이 서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날 택한 게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 수지 맞으셨어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죄인들은 그저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처럼 얼굴도 못 들고. 그런데 누가 어렵다함을 받았다고요? 세리의 세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까? 죄인을 찾아오시는 죄인을.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낮은 자리로 은혜가 흘러간다. 낮아진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가신다. 그럼 나는 어떡하지? 나는 직분이 국회의원인데, 공회원, 국회의원. 나는 부자인데, 나는 정말 주님이 주신 지혜나 또는 뭐 유산이나 뭐 이런 걸로 나는 부자인데 그럼 어떡하지? 나는 무조건 주님을 모실 수 없나? 아닙니다.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주님을 모셨습니다. 왜요? 그는 낮은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신분도 높은 사람, 나이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왔어요. 당시에 젊으신 예수님께 나오셨다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어요.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기가 이제 죽으면 들어가야 될 미리 사는 깨끗한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안치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음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 그런 부자였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다 모여서 몇 날씩 먹으며 기도하던 다락방은 누구 겁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의 집도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도 예수님을 모실 수 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낮아진 영혼, 낮아진 마음, 그 겸손한 그 영 속에 주님이 들어간다는 것. 주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는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 뭐 자기 기술 때문에, 재산 때문에 마음이 높은 사람들, 또 뭐 자기가 세상에서 얻은 명예,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면 탁탁 튕겨요. 말씀이 쏙 양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탁탁 튕겨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탁탁 튕긴다고요. 마음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낮아지는 환경을 만나서 낮아져서 주님을 모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업이 실패했을 때. 며칠 전에도 백칠동에 있는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교회에서 잘 수 없냐고, 어머니 할머님을 여기서 좀 하룻밤이라도 재울 수 없냐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누가 사고를 쳐서 채권단이 와갖고서 집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그렇지. 낮아져서. 건강을 잃을 때 낮아지잖아요. 건강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나이를 거꾸로 먹어요. 그러면서 주먹 힘도 보고, 저 그런 사람도 봤어요. 나 100세 자신 있어. 난 100세 자신 있다고. 근데 100세 못해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가족의 불행, 늙어서 쇠약해질 때. 그러면 낮아져요. 늙어서 쇠약해지면 낮아져. 자꾸 넘어지고 그러면 젊어서 갖고 기세 등등했던 게 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홀로 될 때 낮아집니다. 홀로 되면 연약해지고 낮아집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웠던 것은 다 그냥 소용이 없다고. 젊었을 때 뭐 했다 다 소용없다고. 늙으면 다 똑같다고. 이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일들이 있다면 드디어 주님이 차지하실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낮아지기까지는 주님은 높은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높은 신분, 많은 재산, 그럴듯한 자리, 그런 것들이 다 빗줄입을 잃을 때, 정말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될 때 낮아져서 가난해져서 주님은 놓고 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야 라고 부를 때 삭개오가 나 세리장이에요. 내가 연봉 얼마인지 알아요? 정말 연봉 얼마인지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중국 갔더니 중국의 공산당원의 누군데, 그런데 내가 이만큼 받아,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는 거. 그런 사람 주님 못 만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낮아지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 가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이 축복이다. 있어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의 가난을 갖고 이런 사람 축복이에요. 또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유도 그것이 왜냐하면 고난이 닥치면 낮아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주보의 안쪽에 있는 그 책에 이런 말씀들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낮추며 사람의 칭찬을 즐기지 않는다. 제일 고상하고 제일 유익한 지식은 자기 자체를 참되게 알고 자기를 낮추어 봄에 있다. 자기 자체를 참되게 알고가 뭐야? 난 죄인이다. 난 죄인입니다. 난 실수투성입니다. 이런 걸 아는 거죠. 난 교만합니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낮춰진 자,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참으로 높은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작게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르고 자기의 뜻을 버리는 사람이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소화시킨 고백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에는 낮아지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그렇게 쓰러지며 걸으셨던 골고다 길에 예수님 옆에 서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쓰러지신 예수님을 일으키기 위해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밑으로. 그분을 어깨에 부축해서 일으켜야 됩니다. 낮아짐을 비관하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모시는 지름길인데 어떻게 그것이 창피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이제야 왔습니다. 이제야 기회를 잡았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속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히 내려와야 한다.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사인하시면 속히 내려와야 됩니다. 속히 내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구경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지나가세요. 주님 지나가신다고요. 신속히 내려와야 주님이 들어가시죠. 지금 막 군중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했는데 뭐 거들먹거리면서 1시간 뒤에 갈게요 라든지 왜 들어오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려갖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십니다. 멈추신 것만 해도 감사고 부르신 것은 더 감격인데 지체하면 안 됩니다. 신속히 내려가야 돼. 신속히.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권사야 이렇게 딱 부르시면 그러기만 하면 전 신속히 내려갑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감정은 그럴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현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부르세요. 초청하십니다. 잔치에.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어쩔 수 없게 저 나가봐야 됩니다. 나는요 소 5개리 그 10마리예요. 10마리를 샀음에 이거 시험해봐야 되겠습니다. 샀으니까 얼마나 그거 빨리 시험해보고 싶겠어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초청하시는데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건 젊은 사람이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어. 아주 당당합니다. 그래서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종에게 명하면서 지금 빨리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야, 참. 그래갖고 막 가서 강권해서 데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잔치에, 거룩한 잔치에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정말 그 부끄러운 잔치가 될 것 같은 막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데 이게 바로 죄인들이라는 거죠. 낮아지고 겸손해진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엄미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밭도 샀죠. 소 10마리도 샀죠. 장가도 들을 형편이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의 잔치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마음이 높으니까. 잔치에 들어온 이들은 못 들어가는 사람과 현저하게 차이나는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라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전 실패자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인정한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 그런 사람들이
흘러가는 은혜의 물줄기에 적셔지는 겁니다. 마음이 높은 자들은 잔치에서 배제됐습니다. 주님이 들어가실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주님이 들어가신다고 믿지 않으시겠죠? 믿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주님이 들어가신다. No!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밥만 먹으면 성경을 연구하는 그들에게도 예수님 못 들어가셨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못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만 전 목사인데, 목사직을 받았는데, 목사직을 받았어도 주님이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못 들어가실 수 있어요. 마음이 높으면 못 들어가세요. 성령이 발견케 하시는 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어둠. 난 참 교만하다. 나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나 왜 이렇게 쌀쌀맞냐? 나 왜 이렇게 말만 해도 이렇게 삐뚤은 말만 하고 부정적이 되고 내가 왜 이러지? 주님, 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낮아지는 영혼, 이게 성령이 사실은 감동하시는 건데, 그런 영혼에 더 깊이 들어가시지. 난 주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속에 못 들어가요. 성령이 발견케 하실 때, 죄를 발견케 하실 때, 그래, 저 죄인 맞아요. 그런데요, 이게 뭐 쉽게 고쳐집니까? 이런 사람에게도 깊이 못 들어갑니다. 주님, 저 죄인입니다. 어서 저를 고쳐주세요. 이런 사람 속에 더 들어가죠. 그게 속히 내려온 사람이에요. 탕자처럼 다 망한 뒤에도 뭐 해도 할 수 없지만 다 망해갖고 올 때까지 버티다가 와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들어가시긴 한데, 그러기 전에 신속히 돌아서서 속히 내려와서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세심하게 주의 음성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아니, 이게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바로 자복하고, 바로 기도하다가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면 바로 자복. 알겠습니다, 주님. 한 대 딱 맞았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이런 영혼은 얼마나 주님이 기뻐서 차지해 가시겠어요? 낮아지는 영혼,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성길의 동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십니다. 우리 집에,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나는 저는 괜찮아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분들, 더 불쌍한 사람한테 가세요. 저는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사람 속에 못 들어가세요. 그건 안전하다, 평안하다, no touch. 저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거든요. 빨리 내려와야죠, 거기서. 삭개오야 하면 깜짝 놀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박상태야, 그럼 빨리 내려와야죠,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막 이렇게 해야지.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 집 복 받았네. 저 영혼 참 아주 복 받았어. 누구 집에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구경만 하면 되겠냐고요? 간증이나 띡띡 해갖고 구경하면 되겠냐고요? 남에게 일어난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게 일어나야죠. 내게 주님이 오셔서 감동하시고 정말 감동의 눈물도 쏟고 죄를 고백하고 씻어지는, 정말 깨끗해지는 기쁨도 맛보고요. 주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를 또 확인하고요. 난 과거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그 신속하게 내려오셔야 돼. 성경을 읽다가, 성인전을 읽다가 감동이 되며 감동대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이르면 바로 믿음으로 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또 작심삼일 뻔할 텐데 또 실패하거나 마음 고생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사람은요, 주님 못 들어가세요.
그럼 주춤거려. 주님 못 들어가세요. 문을 활짝 열어야 들어가시는데.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주님이 거기서 한없이 기다리지 못하세요. 다른 곳으로 가실 수밖에 없죠. 지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기다리세요. 돌아올 때까지. 탕자의 아비처럼. 잔치가 그런데 벌어졌어요. 이제 이 시간이 다 마감됐습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겠으면 못 들어가지요. 이미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길거리에서 낮아진 사람들을 초청해서 채우셨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참 세상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며 참 괴로워하며 사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가까이 부르시는 것들을 우리가 옆에서 정말 볼 때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 저분을 부르셔. 이렇게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주님이 돌아서시는 것도 보여요. 왜냐하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 안 내려오냐면 내려갔다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염려도 많고 두려움도 많아요. 그래도 내 재산 다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감동하셔서요. 기쁨으로 자기가 정말 구원받고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신 주님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드리게 돼요. 저절로. 감사해서. 누가 강요해서 누가 막 사기로 술수를 써서가 아니고요.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해서 나누고 감사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내려오지 않으면 주님이 내 집에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속히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감동으로 말씀이 믿어지고 그러면 그대로 가는 그대로 사과하라는 감동 주셨어요. 분명히 이건 진리예요. 진리,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과하는 거죠. 그렇게 행하는 자를 주님은 친히 도우세요. 친히. 우리 할 수 없는 본성을 주님이 사람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되세요. 이런 일을 우리가 조금씩 경험한다면 얼마나 삶은 풍요로워지겠습니까? 얼마나 그 영혼은 높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 친히 도우십니다. 염려를 왜 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염려를 왜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천성길 동료 여러분, 이 사순절에 거룩한 소원을 좀 품읍시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고 기도합시다. 기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이 계획 없이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감동이나 기도 소원이 일어났다면 계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아 데레사의 고백이에요. 정말 맞습니다. 그거.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하게 하려고 하신 건데 주님이 감동하셨다면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주님이 계획하시면 주님이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문만 열면 돼요. 속히 내려오면 된다고요. 그래서 구경만 하던 자리에서 뛰어 내려옵시다. 벌떡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차지하시기 시작하시고 차지하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세요. 삶이 변하고 행복해지고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가족 가운데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더 신비롭게 다듬어져 가고요. 주님의 사랑은 점점 피부에 닿도록 느끼게 하세요. 함께 다 읽어보겠어요. 시편 107편.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끌어 가세요. 염려 마세요. 전능하신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못 가는 게 문제지. 이런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341